구약의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자격이 뭐냐면은 하나님 보좌 앞에 일어나는 일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일입니다. 욥기서에 보면 우리가 그것을 또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결정된다, 그렇게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 하나님 보좌 앞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 거기서 이 세상의 중요한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씩 모두 다 다루어진다, 그렇게 믿었던 것이요. 선지자들은 바로 그것을 영감으로 자기들이 보고 세상에다가 전해주는 사람이 선지자라. 그래서 옛날에는 선지자를 선견자라 그랬습니다. 미리 본다는 것이죠. 미리 보고 나서 세상에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재판석에서 일어나셔서 선고를 하는 거예요. 선고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13절 저희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러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려고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랍게도 피고인이 누구냐면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누구들이냐면 지도자들인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포도원을 다 망쳐놨다고 죄를 지적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키는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의 이스라엘의 그 유다의 사정이 어땠냐면, 이 예루살렘의 사정이 어땠냐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입니다. 굉장히 잘 될 때죠. 그동안에 북쪽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많이 괴롭혔는데, 그리고 그들과 전쟁하느라서 전쟁통에 항상 그게 물자도 많이 들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가난했습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앗수를 통해서 멸망해 버렸던 것이에요. 그것도 갑자기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들에게 수시로 침략돼 들어왔던 시리아도 마찬가지로 역시 망해 버렸습니다. 남쪽에 있는 애굽은 이 나라의 힘이 약해졌던 것이에요. 그러한 상태, 이 공백 기간 동안에 이 유다는 이웃 나라와 무역도 활발하게 했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쟁에 대한 걱정도 없이 크게 돈 들어가는 것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부가 축적되기를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좌 앞에서 보니까 그 풍성함이 하나님의 포도원을 망쳤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 바로 유다 백성들, 그 유다 전체 나라를 이야기할 때 포도원이라, 하나님의 포도원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유다는 잘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포도원을 망쳤다는 것인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유다가 항상 이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절대로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부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킬 도리를 하면서 부강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킬 도리가 무엇인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 지킬 율법의 사랑 안에서 그들은 부강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인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간음하지 아니하며 거짓 증거하지 않고 사랑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그러한 범위 안에서 부강하고 성장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이르르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그 이스라엘을 잘못 이끈 것이 지도자들이죠.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당시 부자는 가난한 자들에게 돈과 양식을 빌려주고 나서 그리고 그 고리 이자를 받고 그들에게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기한 안에 만약에 받지 못하게 될 때는 가난한 자의 있는 집의 물건들을 다 빼앗아가 버렸던 것이에요. 부자에게는 이 가난한 자에게 물건이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별로 쓸모도 없을 것이고. 그런데 굳이 그들이 이렇게 했던 그런 이유가 뭐냐면 본때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본때를. 그들에게 본때를 보임을 통해서 딴 사람들이 보고 자기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너희들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볼 일, 넘어질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걸 뒤돌아보게 되면은 그걸 어떻게 넘어갔을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은혜 속에 살고 사고 나지를 않았던 것이요. 우리가 사고 나면 얼마나 손해를 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 지켜주시잖아요. 제가 목회 지금 20여 년 동안 하면서 성도님 늘 말씀드린 그 말씀이죠. 어쨌든 보면 저분은 하는 게 좀 이래 그렇게 빠리빠리하지도 못하고 어리석어 보이고 이렇게 한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 있을 때마다 피해가는 모습 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더라고요. 뭐 어쨌든 간에 어른에 이러나 저러나 그냥 새벽에 엎어져 계신 분이에요. 그럼 제가 대화를 해보고 또 어떤 일을 하는데 해보면은 저거 잘못되는데 큰일 나는데 이래 생각하는데 막아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그래서 저희 부부가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예요. 저분은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저거는 반드시 안 되는 일인데 희한하게 돈 떼일고 돈 안 떼이고 투자 잘못해가 망할 일인데 안 망하고 이상한 일들이 생겨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 때문인 것이요. 아멘. 그래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은혜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돈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고 그리고 명예를 지키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을 만큼 악착 끝에서는 안 돼요. 악착 끝에서는 안 되는 것이요. 성경,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항상 손해보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거로 채워주세요. 이걸 체험하며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도록 살아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머물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위에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돼요. 우리 삶 속에 그래 살아야 되는 것이요. 너무 철저하게 내가 챙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적당히 손해보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돈도 손해볼 수 있어야 되고 그냥 시간도 좀 더 손해보고 욕을 먹더라도 좀 참을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생각하셔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너에게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리대라 그랬잖아요. 뺨 맞는 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굴욕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냥 끝내라는 것이죠. 끝까지 원수 갚으려고 계속적으로 그 사람에게 분풀이하려고 하지 말라. 그래서 어떻게 분풀이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악착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버립니다. 금전적인 손해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고의적인 일이 아니라 그러면은 돈을 잃어도 사람은 절대 잃지 말라. 성도님께 제가 누누하게 말씀드려요. 돈을 잃어도 사람을 잃지 말라. 고의적인 사기치는 사람은 그게 뭐 법적으로 해결하든 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런 일이 아닐 때는, 부득이한 일이 있을 때는 사람은 돈은 잃더라도 사람을 잃지 말라. 언젠가 그 사람에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거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 돈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희생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단지 뇌물을 받지 않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힘과 권력과 칼자루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권력자가 자기 희생을 하고 손해보지 않으면 결코 정의는 표현되지를 않는 것이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희생하며 살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은혜 받으면 믿음대로 더욱더 살고 자꾸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나 기쁨이 없으면 희생하고 싶지를 않는 것이요.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들은 교회 안에서 기득권을 가진 세력, 장로들과 고관들이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한다는 것은 가난한 자를 절대로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의 부자들은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돈을 빌려가서 못 갚는 자들이 무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지 말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형제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가장 인간적으로 나쁜 사람이 뭐냐면은 무슨 일이든지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그들은 다른 사람 얼굴 같은 것은 맷돌에 넣어서 갈아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말이 뭐냐면 얼굴을 갈아버리는 얼굴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혀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볼 때 그들 역시 하나님의 사정을 봐주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는 여기 이 유다가 망하게 되는 결론적인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지도자들이고 두 번째 여자들입니다. 이래 생각하시면 신앙의 가정의 신앙이든지 나라의 모든 일의 이 신앙이나 나라의 모든 보루의 마지막이 뭐냐면 여성들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여기 여자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네 가지 형태로 모든 남자를 유혹해요. 첫 번째 보면 느린 목이라 그랬습니다. 이 목을 똑바로 세우지 않고 뚫는 채 누가 자기를 잡수시오 이렇게 목을 늘리고 있는 사람. 세상에 가장 무서운 여자들이에요. 정을 통하는 눈, 마찬가지 눈빛, 눈웃음 치고 상대방을 유혹하는 것. 정신 나간 사람 여기 걸려들 수 있다는 거죠. 아기작거리며 걷는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몸을 흔들면서 누가 나를 봐주길 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발로에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는 것은 발에다가 장식을 워낙 많이 해서 걸어 다닐 때마다 소리가 나서 사람들이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누구냐면 이방 공주나 이방 여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여자들은 이러한 여자들을 보고 창녀 취급했어요. 인간 취급을 안 했던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 버렸던 것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고생이라는 게 없어지고 잘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농사 짓고 힘들게 살았는데 지금은 장사해서 무역해서 너무 잘 먹고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법대로 그냥 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유다가 덜 타락했던 이유가 뭐냐면 유다의 여성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들은 그런 아름다움의 외모에 두지 아니하였었고 속 사람에게는 두고 그들은 열심으로 믿음을 키워나갔습니다. 유다 여성들의 믿음은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유다 여성들은 모두 다가 메시아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낳는 아이가 언젠가는 메시아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소망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검소하고 부지런했습니다. 그런데 부가 축적되면서 굳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도 잘 살게 되자 여자들은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싫어하던 외국에서 온 그 여자들을 그대로 닮아갔던 것이에요. 평소에도 걸치지 않던 액세서리를 얼마나 걸친지 모르는 것이 놀라울 일이에요. 그게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걸이와 팔목걸이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걸이와 예복과 거둑과 목도리와 손주머리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시하는 카운트해 보면 20개가 넘어 액세서리를 발목걸이, 머리 망사, 반달 장식부터 해서 결국 유다를 지탱해오던 여성들이 고생 않고 편하게 살게 되니까 더욱더 화려해지고 사치를 취하고 공짜를 바라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예루살렘 전체의 구조적인 악으로 정착하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요즘 남자들이 말하는 게 뭐 그대로 되는 게 잘 없죠, 보면. 전부 집에 가서 아내 성낙을 다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아무리 바르게 살라 하더라도 아내가 함께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장가 가장 잘못 갔다는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라고 그러죠.
아합은 실제적으로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가장 영적으로 타락했던 이세벨을 만나는 바람에 완전히 인생 망쳐버리고 자기도 비참한 체험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가난하대도 바로 살겠다는 그런 의지만 있게 되면 유다는 얼마든지 건강한 사회가 될 수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고생하지 않으려 하고 액세서리를 이런 것들을 다 갖추려 하고 반지가 몇 캐럿 돼야 된다 되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유다의 여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습니까? 왜 여자들이 이렇게 변했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 어려웠을 때는 미래에 대한 강한 소망이 있어요. 남자 이상으로 메시아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잘 살게 되면서 이것이 자신들이 원하는 행복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해버렸습니다. 미래의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뭐였어요? 사치와 방탕입니다. 하루를 달래기 위해서 더욱더 죄에 빠져드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성도 인간도 똑같이 우리가 미래에 대한 무엇을 위해 살지 소망이 없는 사람은 돈 들고 부자 되게 되면 사치와 허영 속에 빠지고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약하게 되고 그 길밖에 안 보이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여성의 신앙은 뿌리와 같고 기초와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여성도들, 특별히 가정의 아내들, 그 아내들의 믿음이 그 가정의 뿌리인 것이고, 그리고 기초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부인들이 건강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강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회도 아내들이, 어머니들이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회가 건강하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 물론 여자가 멋을 부려서 안 된다 이런 말은 아닌 것이죠. 늘 고생만 해야 된다가 아닌 것이죠. 여성도 뭘 부리고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소망을 상실하고 살 때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행복에 그냥 안주하려고 하게 될 때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그리고 나라 전체를 망하게 하는 불행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성들에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4절에 보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않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결론적으로 여자들이 믿음과 소망이 나라를 살리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요. 미래의 소망이 없이 눈앞에 있는 것에 마음에 뺏기게 될 때는 나라 전체가 세속적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러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는 어려움이나 힘든 일 이런 것들을 인내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자들이,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렇게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려. 뭐예요?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는 거예요. 정수리에 왜 딱지가 생겨요? 머리를 오랫동안 감지 못하게 되니까 부스럼이 생기는 거예요. 하체를 드러내게 하신대요. 무슨 말이에요? 노예가 돼서 몸 가릴 천이 잘 없어요, 보면. 죽도록 벌거벗고 일한다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실제적으로 유다가 나중에 이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나서 100년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완전히 망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머리에 부스름이 나게 되고, 그리고 또한 노예로서 몸을 가릴 옷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버렸던 것이에요. 그러면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라. 몸에 비싼 향수를 뿌리고 다녔는데 이제는 몸에 썩는 냄새가 난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멋진 머리띠를 둘렀는데 이제는 노끈이라. 옛날에는 머리털이 탐스러웠는데 지금은 숱이 다 빠져서 대머리가 되었다는 것이요. 한순간에 몰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됐습니까? 예루살렘의 행복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달려있기 때문인 것이요. 성도님, 우리도 살아갈 때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행복은 하나님께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주시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항상 저희들의 삶이 신앙 중심, 예배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잃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합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요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이런 말씀을 가장 잘 살고 있을 때에 예언했던 것이고, 너희들이 이런 모습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렇게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갈 때 형편이 좋아지고 뭐든지 잘 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믿음 안에 바로 살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요즘 신앙생활 부실한데도 불구하고 사업은 계속 잘 돼, 뭐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 나를 축복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잠잠하시고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에 살아가는 사람이 뭔가 더 잘 된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할 때입니다. 항상 하나님 쪽으로 내 자신을 먼저 돌아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은혜 속에 특별히 택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복은 어디서 오면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이요. 그래서 저희들은 살아갈 때에 밖에 무슨 일이 있든 없든, 예를 들어 이 유다 백성들도 다른 나라가 망하든 쳐들어오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연구하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말씀과 은혜 속에 우리가 살 때 우리가 변화의 역사가 임합니다. 성품이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정말 우리의 못된 성격이 다듬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뭐 이리 같은 사람이 양 같은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물질적으로 우리의 복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은 물질에 너무 집착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될 때 부수적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성도는 우리는 더욱더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어질 걸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봄을 통해 하나님께 주시는 이러한 복을 우리뿐만 아니라 장구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성관교회 성도가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